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죄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사해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맨 처음에 처음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첫 번째로 오는 게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기쁨도 없고 정말로 우울하고 정말로 허무한 것도 너무나 많고 저는 그랬었어요 사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 정도로 내 마음속에 기쁨,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한 달 동안 갔어요. 그 기쁨이요 정말로 막 구름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죄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으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 시작했다고요. 주님 앞에 오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내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막 정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쇠사슬이 풀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야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나.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요 예수를 믿고요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은요 예수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한번 철로 역정을 갖다가 만화로 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기독이라는 청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청년이 정말로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걸어가는데 자기 몸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는데 3배 정도는 그려놨어요. 물론 우리 제가 더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3배를 그려놨어요. 그것을 깽깽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이라는 청년이 어디를 만나냐면 십자가를 만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되냐면 그 짐이 다 풀어져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쇠사슬이 다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다 벗겨지니까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갖다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거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갖다가 빚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돈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돈은 어떤 돈인 줄 아세요?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은 절대로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100만이 1000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 1000개가 있어요. 빌리언은요 앉아서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요 돈을요 카운트할 못해요. 그거는요 그것은 셀 수 없는 거를 말해준 거야. 10,000달러를 빚졌다는 것은 그만큼 셀 수 없는 돈을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이걸 갚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두겠다.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요 내가 갚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갚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거를요
탕감해 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종이 갚겠나이다 그래도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예.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안고 살아요. 그 사람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예수 앞에 왔을 때 그걸 모든 것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용서함이 이루어져요. 그 셀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한 가지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죄는요, 고통과 정말로 평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요. 죄는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왜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다윗도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거기서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밧세바랑 자고 정말로 그 남편을 갖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서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내가 죄를 짓는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짓는 삶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그 죄의 무게가 오기 시작해요. 그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든지, 아멘? 내 삶을 갖다가 고치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요. 아멘? 가만히 못 놔둬요, 그거를요. 왜?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뺏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근데 어쩔 때는 주님이 나랑 교제하지 않을래? 나랑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요. 근데 내가 영화가 재밌으니까 영화를 봐. 영화를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그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가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와. 기분이 영 안 좋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회복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죄는 재밌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꾸 허무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결국에는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삶이 무료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삶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삶이 무료하고 허무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죄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줘요. 다시 따라했습니다. 죄는 내 마음에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준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과예요. 죄, 평강이 없어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고 죄를 멀리하서 살잖아요. 거기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레슨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다 찾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근데 죄는 재밌어요. 근데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랬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왜 매를 드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기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만족하면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갖다가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근데 그 매가 아프지만요, 어쩔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삶이 벗어져요. 그리고 내 죄의 삶이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속에.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다룬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몰라요, 주님. 너가 하나님 아닌 것, 예수 아닌 것을 갖다가 너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떼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죽은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가지는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가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기쁨, 그 기쁨을 갖다가 누리고 그것으로만 산다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진정한 기쁨,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가지들을 갖다가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가지들이 다 잘라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만 보여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 썩은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썩은 가지들이 다 잘라질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즐거움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레스토랑을 들어가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딱 들어가면 거기 안에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밝아요, 웃어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잘 되는 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레스토랑도 이렇게 막 웨이트리스가 웃고 정말 이렇게 있잖아요. 벌써 잘 되는 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요. 근데 안 되는 데를 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우울해. 다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조금.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 데 가서는요. 예. 나도 같이 우울해져, 정말로. 여러분,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원한 기쁨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죄는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요, 어떠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라요. 시편 4장에 보면은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일단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감옥에 있었어도 기뻐했어요. 왜? 내 안에, 환경이나 상관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를 기쁘게 해줄 거를 찾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전에 남편이 몇이라고요? 5이, 5.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이에요. 엘리자베트 테일러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5이에요. 왜 5이나 뒀을까요? 여인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기쁘게 하겠지. 그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기쁘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기쁘겠지. 이 남자하고 또 결혼하면 내가 기쁘겠지. 다 실망한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기쁘겠지. 다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나 전에 5이나 둔 사람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낮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결혼하면 기쁘겠지. 내가 자식을 낳으면 기쁘겠지. 뭘 하면 기쁘겠지. 뭘 하면 기쁘겠지. 하면서 그 기쁨을 계속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만약에 로또에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로또 티켓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로또를 갖다가 당첨되면 내 삶이 기쁠 것이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왜 사람들이 무엇을 모해하냐고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요. 다 불행했지, 인생이. 여러분, 아니 난리들이에요. 로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돈이. 그러면 난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회사에서는 막 돌아요, 그거를 갖다가 돈 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티켓을 사가지고, 그 돈 나오면은 나눠갈게. 근데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당첨되면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더 가지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기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 기쁨이 안 와요.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의 기쁨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서가 즐거워요.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도요, 진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성령이 안에 있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두 사람이 모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게 10배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계시다가 자녀가 학교 갔다 딱 왔는데 굉장히 우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여러분도 낙다운돼요. 여러분도 기쁨이 사라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기쁨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밝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울한 장소에 가면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 재미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버려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강물이 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유혹을 넘어서요. 그냥 그 강물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차야 돼요. 내 안에. 아멘. 더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쓸어버려요. 유혹도 쓸어버려요. 그냥 강물이.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쁜 거기 때문에요. 안 받고 세상 거랑. 아멘.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존귀해서 여러분 세상 것과 절대로 안 바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가끔 보면은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기뻐 보여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래요. 네. 마약의 약이 효능이 있을 때에는 네. 어떤 환각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다?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네. 술 취한 사람들은 속이 쓰려요, 그 다음에.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환각에서 빠지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또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또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중독자를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해야지. 아멘? 성령에 취하면 거기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한 가지 보니까는요, 말이 없는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는 말이 많아지더라고, 이상하게. 예, 진짜예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 많아져. 뭐가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은지. 술 취한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 이 안에 기쁨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나와요, 뭐가. 여러분, 아멘? 예.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 감사의 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오순절 계통으로 가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홀리 라프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막역사다 뭐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저는 그게 막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저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로 낙심돼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홀리 라프터를 통해서라도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그 안에 충만해.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갑자기.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하는 사람 있고 흉내내는 사람. 흉내내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토론토 블레싱 거기 갔다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다 웃기 시작하는, 하하하 웃으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해. 그리고 이 사람의 웃음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 우울함과 낙심과 두려움과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멘. 성령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시모가요,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거기 안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광경이야.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걸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저렇게 못한다고,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고 윌리엄 시몬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계시면서 본인한테도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같이 그러는 거야. 윌리엄 시몬을 보면서 당신 보기가 안 좋다고. 미치광이 같다고.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이 봤었을 때는 그게 미치광이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맛을 보니까 이거는 미치광이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계속 춤을 추고 찬양하며 같이 자기도 동달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밖에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요. 그렇지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거기 안에 열매가 있고요, 거기 안에 그 사람의 회복됨이 있고요. 아멘.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영적인 것들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몰라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해 보여. 좀 미치광이 같아.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겉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 믿음의 기쁨이에요. 믿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서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워, 감옥에 있어, 지금 핍박을 받아,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기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 아직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아들이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들을 갖지 한 명도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였어요.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 그죠? 아들,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만민의 아버지래. 당신 이름 뭐예요? 만민의 아버지요. 자식은 몇 명인데요?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통한 기쁨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가운데서도. 아멘? 왜?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네. 그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 여러분, 내가 살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니까 너희들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너희가 굳건하게 될 거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근데 죽어도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제 더 이상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왜?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아멘.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아멘.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기쁨이 충만해. 그게 믿음을 통한 기쁨이에요. 내가 죽어도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거야.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이 항상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요. 한 가지 비결. 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 비결은요. 아멘?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돼요. 마치 내가 해결된 것처럼. 아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대로 돼요. 사도 바울도 얻어맞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아멘?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아멘. 그러면은요, 그냥 이루어져요. 그게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일이 나에게 낙심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주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옛날에 10밀리언 넘게 책을 팔았어요. 근데 다 찬양에 대한 책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 어떤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문제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시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기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서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생각에서 연상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 자식이 벌써 돌아온 것, 내 남편이 벌써 돌아온 것,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 것,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실상. 그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죠, 그게. 그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게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그거를 머리 안에서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웃음이 와요. 진짜예요. 기쁨이 와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예.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4장) 우리 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헌금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너의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그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 만큼 여러분의 기쁨도 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는 항상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근데 그러한 거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우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냐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뻐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때나 기뻐해요. 아멘? 생활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생활이 완벽하지 않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기쁨이 현실이 돼버려요. 그때는요, 기쁨이 멀티플라이 되겠죠. 아멘? 예.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라고 인사하세요. 또 하나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 기쁨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지만 주님,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